2023년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곳에서 사자성어로 이제 그 새해를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2023년 새해의 전망이나 여러 바람, 그 목표 이런 것들을 사자성어로 만들죠. 2023년도에 중소기업업계가 선정한 사자성어는 금석위계라고 합니다. 금석위계래요. 금석위계. 정성이 새와 금을 뚫는다라는 뜻이랍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왜 나왔냐면 2023년은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고 대외 불확실성에 의해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있대요. 밑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고 또 반면에 물가는 오를 위험이 있다. 지금도 많이 오른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죠. 전기세, 가스료 이런 비용들이 공적 요금들이 이제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합한다면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참 많이 힘이 들겠지만 강한 의지로 잘 버텨보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했어요. 세상에서는 뭐 도에서 또 뭐 시에서 이렇게 다 정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교회마다 말씀으로 그 한 해의 목표를 정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의 한 해의 목표, 2023년의 교회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아멘. 오늘 이제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모든 일들을 기뻐하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를 부모가 다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다 사랑하죠. 근데 자녀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그거를 사랑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맞아. 그것은 기뻐하는 거죠. 그건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녀로서는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잘 캐치해서 우리 부모님은 이걸 기뻐하셔 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효도이죠. 효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희성이, 하은이, 우리 이 땅에 다 우리 자녀들이 다 계시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우리 또 어른들도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어찌됐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효도이다라는 것입니다. 효도. 나는 열심히 했어요. 자식으로서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부모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그 효도는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히 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럼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좀 알아보아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오늘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요. 저도 참 불효한 것이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진짜로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다 괜찮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그래도 싫어하시는 것들은 이거는 좀 싫어하시는 거, 이건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어떤 것들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괜찮아, 나든 좋아 그러면서 하시니까 제가 어떤 음식을 특별히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혹시 아세요?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그런 것들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좀 알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하시는가? 라고 했더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의 제사의 어떤 의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해. 나 기뻤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예배가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도록 받으시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배가 많이 화려해져요.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주일 예배도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예배가 많이 화려해져요. 첨단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요. 영상 시스템 갖추고 어떤 교회는 뒤에 이렇게 벽면이 그냥 화면으로 딱 채워져 있어가지고 막 벽에서 화면 쫙 막 뿜어져 나오고 막 이런 그 음향도 얼마나 좋은지 그냥 앉아만 있으면은 그냥 그냥 가슴을 울리는 그 찬양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음향 시스템, 영상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죠. 그리고 젊은이들의 예배에 있어서는 감성적인 자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 이런 거 해야 된다. 찬양도 감성 자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 성경만 전하면 무식한 목사가 되어진다. 책들도 좀 많이 읽고 이 책도 좀 많이 읽고 여기서도 좀 인용해가지고 좀 여러 책들을 인용하는 것이 좋다라고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다라는 거 하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금송아지 앞에 막 뛰놀며 막 예배하는 모습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부지런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던 예배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예배는 자기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목표를 두어야 될 것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쁘시게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예배를 드리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것들을 항상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봤더니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말씀의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말의 힘이 세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라는 것은 뭐예요? 고대 시대에 가장 나라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력, 군사력.
군사력이 그렇게 강한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능력이 군사력이었어요. 이 당시에 최고의 능력이 뭘까요? 재력, 학력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경외라는 것. 존경하며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잠언 말씀 보니까 악에서 떠나는 거래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건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요즘 우리나라의 범죄, 특별히 우리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연쇄 살인범이 그렇게 많았어요. 화성 연쇄 살인범 해가지고 온 나라를 그냥 공포에 떨게 하지 않았습니까? 연쇄 살인범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연쇄 살인범이 거의 없대요. 왜 그런가?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가? 그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 CCTV가 다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다 있어요. 심지어 자동차에도 블랙박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람 죽이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쇄 살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안 됐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길을 한번 걸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아마 수십 차례, 아마 수도 없이 CCTV에 다 촬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저 뒤에 카메라가 여러분들을 촬영하고 있어요. 저 뒤에 그 CCTV 있거든요. 이게 딱 카메라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CCTV를 피할 수 없어서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은요 어디에나 다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숨는다고 하더라도 시편 149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내가 땅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어디 가든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악을 어떻게 함부로 저지를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믿음이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나는 할 수 있어, 내 안에 있는 이 거인을 깨우는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걸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 네 번째는요, 몇 가지 했었으니까요? 세 가지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 세 번째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네 번째는 시편 69편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금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하는 것이 소뿔 곧 그 뿔 있는 소, 서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값진, 그 당시에 서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비싼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진실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찬양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것입니다. 왜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죠? 깁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좀 찬양이 너무 긴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찬양을 좀 더 많이 불러야 되는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뭐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못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그냥 찬양 기도하고 한 곡하고 그러지만, 다른 때는 뭐 두 곡, 세 곡 할 수도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똑같은 비율로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도 하셔요. 찬양 20분, 그리고 말씀 20분, 기도 20분. 근데 우리는 말씀에 좀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죠. 근데 말씀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에 찬양하는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죠.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부르는 게 아니라 듣는 데 너무 익숙해져요. 그래서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을 자꾸 들으니까 찬양을 만드는 이 찬양 팀들도 아주 아름답게 막 연주하고 그거를 또 아름답게 막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너무 듣기에 좋지 않습니까? 찬양 듣고 있으면 참 감미롭다 이러잖아요. 근데 찬양 감미로운 것이 아닙니다. 찬양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투박하지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안 맞아도 괜찮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다 하신다고. 다 하셔요. 딱 보면 다 부르셔요. 다 한음으로 부르셔요. 한음으로. 가사만 읽어요. 그냥 하면서 읽어요. 근데 찬양을 읽어요. 근데 그렇게 찬양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습니까? 한음으로 불러도 괜찮아요. 아멘. 양 목사님은 찬양 잘하시니까. 아니에요. 그냥 한음으로 부르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고 박자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으로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 아니요, 자꾸 내년이라. 아직 34분밖에 안 지나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있을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넘쳐나면은요, 찬양이 막 불러지잖아요. 우리 입술 속에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찬양을 부른다? 마음이 반은 다 열린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른다? 그건 정말 80% 이상 다 열린 거예요. 찬양이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여는 거잖아요. 찬양을 열면 입을 열어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 안 연 상태에서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입이 열려야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야 눈이 열려지는 것이지요. 그래야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더니 이사야 58장 5절의 말씀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금식 그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 기도 운동을 올 한 해 동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기도, 더 오래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인물들이 하셨던 그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불어 기도합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운동은 올 한 해 더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 운동하면서 그래도 새벽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더 오래 기도하시고 더불어 기도하시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이후로 우리 조원사님이 새벽 기도회 시작하시면서 오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렇게 새벽 기도의 시간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주모로 항상 들어오는 집사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조건사님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또 조건사님이 작년 한 해 동안에 초반에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있었잖아요. 권사님이 교회에 못 나오시니까 교회 주변에는 한 권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신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또 반면에 또 요즘에 이제 기도하는 걸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기 속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혼자 막 기도하고 막 졸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감사원금부터 두고 갔다 이런 그런 부끄러운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좀 하자 막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또 기도하는 두 분, 다른 교회 나시는 두 분이 새벽마다 오세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또 한 분이 한 시간을 기도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기도하는 분들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를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자리가 기도로서 이 불이 일어나고 정말 기도하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여섯 번째,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죽었던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참 감사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작년 여름에 우리 지방에서 어린이 전도 축제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린이 전도 축제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그때 오신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막 이렇게 심하게 전해서 온 아이들이 교회 다니기 무섭다고 했고 그 앉아있던 애 가운데 하나가 내가 여기서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내가 여기서 갑질당하고 있는 것 같아. 꼼짝도 못하고 교회 안에 딱 묶여가지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내가 갑질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한 아이는 교회를 다니려고 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그 두 아이가요. 얼마 전에 한 아이가 교회 무섭다고 했던 아이가 교회를 다닌대요. 아미시죠? 자기 아는 언니 따라서 집 가까운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또 자기한테 갑질한다고 했던 그 아이가 다른 이제 운동을 배우러 이제 갔어요. 전학을 갔는데 근데 그 운동 배우는 그 학교에서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린대요. 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너 교회 다녀라 그랬더니 저 교회 다녀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택하신 영혼들은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계속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중3 아이들도 이제 올해 졸업하는 중학교 졸업하는 그 아이들도 이제 왔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교회를 오고 또 몇 번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다시 안 나오고 뭐 이럴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면 언젠가 그들이 우리 교회를 오든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교회를 가든 그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러면서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하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 드린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또 한번 채워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제가 지금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전도하며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물질 들여 봉헌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짐하며 결심하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며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우리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시험케 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합심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7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전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은혜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저희들이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시험하며 또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는 우리 2023년 이제 첫 해를 우리들이 맞습니다. 우리